인간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사는 생물들은 많이 있지만 그 무엇도 인간만큼 이렇게 치밀하고 촘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소외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소외당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소외당함이 깊어지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소외는 관계의 단절을 낳습니다.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외로움, 분노, 슬픔, 불안, 우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헌법상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법상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2020년 성지 순례 때 이야기입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갈아탄 비행기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0시 40분경 이스라엘 국제법상 수도인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착륙하고 멈추면 승객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짐을 빼고 내리기 위해서 통로에 줄을 섭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일행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통로에 줄을 쭉 늘어섰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칩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승무원들도 승객들에게 뭐라 합니다. 통로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우리들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소리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다. 감히 이방인인 너희들이 먼저 내린단 말이냐? 너희들은 우리가 다 내린 후에 내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소리치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운항 중에는 잠잠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니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사잡아서 이방인으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니 자기들이 먼저 내린 후에 너희들이 내려라 라면서 소리를 쳤고 승무원들은 항상 겪는 일이라서 그런지 자연스레 동조하면서 그들을 먼저 내리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마트에서 팔리는 냉장 제품도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옵니다. 그 원칙, 선입 선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먼저 타지도 그리고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먼저 나오겠다니 지금도 이러고 있다니 그런 생각으로 매우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세등등한 유대인의 이 선민의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번성함과 동시에 사람의 죄악도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덮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은혜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아서 제2의 시조가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은혜의 특권들까지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로마서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조상들도 유대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만물 위에 계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라는 그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라고 여깁니다.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혐오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적개심까지 갔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개심, 혐오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신학자 바클레이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엄청 경멸했다. 하나님이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결혼 등으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 바클레이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장벽이 많이 제거되었음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말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많이 나아졌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 당시, 본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얼마나 견고했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림 하나를 첨부해 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본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BC 20년 헤롯 1세, 예수님 탄생 때 유아학살을 단행했던 그 헤롯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대체해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불립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중심으로부터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 레위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림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 남자들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이라면 여자들도 출입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이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전 외벽입니다. 그래서 외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전 구역 전체 면적은 48,0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 이방인의 뜰은 엄청나게 넓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 면적만 43,000, 4,0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 넓은 공간에 큰 시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장소가 바로 장사꾼이 전을 펴고 시장이 만들어졌던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서쪽 외벽 부분, 성전 서쪽은 성소 지성소로 표시된 그 바깥 부분, 성전 서쪽 외벽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운 그 흔적, 그 성지가 바로 성전 서쪽 외벽 부분입니다. 여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를 보십시오. 튼튼하고 두껍고 높은 장벽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성전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목마를 태워도 보이지 않습니다. 벽을 둘러가면서 몇 개의 계단도 지금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큰 장벽이 있었는지를 성전 구조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인이 여인들의 뜰까지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변장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들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와 나쁜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이방인과 바울이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것으로 오해되고 와전되었습니다. 이 일로 온 성이 소동합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나갑니다.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최근 200년 사이에 그 옛날 성전벽, 그림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 뜰 사이의 벽, 그 벽입니다. 그 옛날 성전벽에 부착되어 있었던 경고문 2개가 발굴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871년에 발견된 1m 길이의 석회암 석판 경고문입니다. 현재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와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다. 마치 최전방 철책선에 부착된 무단 접근 시 발포함 경고문처럼 섬뜩한 그런 경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다가 잡히면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 말씀드렸던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자신에게 있는 3가지 복에 대한 감사기도 기억하십니까?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미개인, 노예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미개인, 노예에 대한 장벽보다 이방인을 향한 장벽이 더 우선했음이 기도의 1번으로 되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토록 견고한 장벽,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그 기둥과 함께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이방인들입니다. 시내에서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고 간 것으로 오해받아서 바울이 집단 린치 당해 죽을 뻔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드로비모가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본문의 배경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제 본문 11절에서 22절 구조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너희에 포함이 됩니다. 11절 12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과거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13절에서 18절은 그때의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8절은 그래서 그때와 이제는의 대조입니다. 그때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에서 22절은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때의 이제는 그러므로의 구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 그때는 어떠했는지, 예수님 믿고 난 이제는 어떠한지, 그러므로 이후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2년 전에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주일낮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 만에 다 전할 수가 없어서 그때 성경 읽기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3주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은 에베소서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왕관에 비유한다면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찬송, 바울의 기도를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 만에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이 본문도 3주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2절 그때의 부분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경으로 전해드린 그 내용들은 그래서 3주간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3주간 동안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일 오후에 전하는 로마서 말씀과도 밀접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에 너희는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1장 1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각각을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그때에, 우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하고 튼실한 장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에 유대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튼실하고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간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장벽을 쌓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우리 사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의 아픔과 슬픔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벽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소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프고도 슬픈 영적 소외였습니다. 이제 12절, 그 소외가 어떤 소외였는지를, 어떤 왕따, 어떤 은둔형 외톨이, 어떤 우울증 환자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갈등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셋째,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소망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소망은 무용하고 무익한 이름들만 있는 신들,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무익한 아데미를 섬겼듯 우리는 삼신할매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선앙당 귀신 등을 섬겼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비참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소외당함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자들을 복원합니다. 그들에게 그 비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육적 소외로 인한 비참함의 감정은 극단적 선택에 이를 만큼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영적 소외로 인한 비참함은 육적 소외보다 더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토록 아프고 슬픈 영적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적 비참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로 이어지는 일이 됩니다.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함이 당연하구나. 나의 소망은 끊어졌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은혜가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비참함 속에서 울다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11절에서 12절, 그때가 13절 이후 그러나 이제는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내가 비참함 속에서 복음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때에 우리가 이러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11절 다시 보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말함인데 문장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매우 부정적 단어의 연결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손으로 행한 것은 항상 부정적 의미의 것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방인들의 문제가 크지만 이방인들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11절 12절이지만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받는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진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세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의 자부심인 할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인 진짜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손으로 육체에 한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난 자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또한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익하고 무용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상신 섬기며 선앙당에서 절하고 삼신할매 섬기고 무당에게서 자기 미래를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서 벗어난 이제의 우리가 그때의 우리와 같은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지옥을 향해 가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셋째,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 성경은 12절도 기억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때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비참함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를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도 욕먹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도 되기 이전의 비참함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비참함을 깨달을 때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제도 그때의 그 비참했음을 늘 기억한다면 그의 삶에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늘 기억하는 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늘 생각하는 그는 그때에 머물러 있는 비참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십자가 대속의 피로 무너뜨려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11, 12절을 나눴지만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